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는 손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지금부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하시는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라와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벌점 주옵고
포괄적 성경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린 모든 악한 정책과 시대를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 교회 들어가신 담임 목사님이 더 강력하게 붙들어주시고 우리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사람 교회를 은혜 불성공을 막아주시옵소서. 건강시켜주시고 무술 가질 성령께서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영광 강한 육군을 부어주시옵소서. 시대 삶을 힘있게 감당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나라의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영감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를 더 사랑하고 주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은총이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부터 오늘 읽은 본문까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구약의 어떠한 제사장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첫 번째 제사장이라 볼 수 있는 모세도, 그를 이은 여호수아도, 아론도 예수님과는 비할 대상이 못 된다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이 모두 자거나 딴짓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그들의 신앙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 가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하나님께 헌신한 자요,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긴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세워질 때부터 시작된 고난을 견뎌냈고 심지어 자기 재산을 뺏기는 것도 감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선생이 될 만큼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그 이유를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극심한 고난 앞에 뒷걸음질 치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고난받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음을 듣고도 못 들은 척 외면할 것인데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곧 고난과 핍박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지적인 수준이 낮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자, 곧 신앙이 성숙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선악은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위배되느냐 아니냐, 그런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 나라가 정한 법의 기준으로 볼 때 불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편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는 이 모든 것이 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별력은 영적 성숙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 위에 올바른 신앙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타고난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축구선수라고 해도 경기 규칙을 모른다면 절대 팀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 말씀도 다시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뜻대로 행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장성한 성도, 곧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낯설고 생소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우유만 먹는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단단한 음식이 어색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진단을 내렸고 피해야 할 생활 습관과 함께 처방전을 주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약을 복용하지도 않고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약만 잘 복용해도 금방 좋아질 수 있는 작은 질병을 돌이킬 수 없는 질병으로 그냥 방치해 버렸습니다. 우린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설교를 많이 들으면 저절로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착각합니다. 주일 대예배 때 우린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 영적인 처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타왔지만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경험한 은혜가 없다면 그는 코올리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오는 말씀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둘째, 주의 말씀을 체득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성숙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땅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력이란 지각을 계속 사용하는 노력, 그것을 더 강하게 단련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영적인 센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를 감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영적 센스를 부단히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미를 찾고 분별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단이라는 단어는 본래 벌거벗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헬라 문헌을 보면 선수들이 벌거벗고 훈련하는 모습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런 훈련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선수들을 더 강하게 연단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인 센스를 활용하되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롤플레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말로 역할 연기, 역할 극이라고 부르는데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역할을 모의로 실현하는 일입니다. 원래는 심리학 용어인데 여러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0년대 중반에는 회사 신입사원들을 교육하는 데 많이 사용됐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을 설정해주고 점원이나 고객의 배역을 진짜처럼 연기합니다. 이렇게 역할극을 하다 보면 점원 역할을 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몸소 체험합니다. 그리고 고객 역할을 한 사람은 고객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왜 할까요? 그동안 글로 배운 지식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던 막연한 지식에서 살아있는 나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훈련할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센스를 활용하며 끊임없이 훈련하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녹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자로 나아가라 명령합니다. 우리 함께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초보는 초보적인 교리를 말합니다. 6장 1, 2절 말씀에 기록된 회개, 믿음,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초보적인 교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핍박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통과하지 않은 영적 성숙은 없습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무는 이유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며 피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자기 희생과 수고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영적 수준을 정해놓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듯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거면 됐지 뭐. 유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지. 이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라고 성경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만약 성도가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머문다면 그는 결국 배교의 자리까지 나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타락할 것이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기록되기를 영적 진보를 나타내기에 게으른 자는 열매가 없으며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결국 실족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자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분별력이야말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린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고 그 말씀을 체득할 만큼 끊임없이 적용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체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이 체득될 만큼 훈련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이 체득될 만큼 훈련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고난과 핍박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며 각오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체득될 만큼 훈련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는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또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